자,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 부르심으로 2월 첫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42장 주님 십자가 밑에 342장입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에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날 방황할 때에 저 십자가 그늘 밑에 은혜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의 대신 죽으신 주 예수 보이네. 그 형상 볼 때는 왜 감동받음은 나 영원히 감당 못할 주 사랑 보밀세. 십자가 은혜 속에 나 평생 살래라. 내 감사하는 제목은 주 예수뿐일세.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주 나를 사랑해. 내 주의 십자가 밑에 늘 평안 누리네. 아멘. 아멘. 여기 마태 본명이 레위입니다. 레위는 히브리의 본명인데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셨을 때 마태라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마태의 뜻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레위는 연합된 자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연합된 자, 뭔가 합해진 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좋은 연합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자, 동행한 자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면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같이 생각하고 같이 그 뜻을 받들며 같은 발걸음을 목표로 삼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앉은 자리는 이 본명이 레위인데 우린 세리 마태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가 앉은 곳은 세금 받는 곳이라. 돈과 세상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하면서 돈이 그만, 이 당시에도 돈을 최고로 가치로 삼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든 다 살 수 있는데 호랑이 눈알까지도 살 수 있는 게 이 돈입니다. 여러분 저 호랑이 눈알 사보셨나요? 이만한 거 보기만 해도 겁이 나는.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레위는 돈과 연합하며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돈에 대해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멸시받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세금 징수원은 범죄한 죄인하고 같이 취급을 했는데 부류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이라 같은 한 통속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레위는 그의 한평생 이 직업을 선택한 뒤에 친구들도 끊어졌고
아마 그의 삶이 홀로라는 느낌으로 고독하며 쓸쓸한 그 생애를 보냈던 것입니다. 돈은 많아지는데 그게 의미가 다가하니 의미가 없어요. 한 통장친구를 만났는데 좋은 직장에 뭐 연봉이 보너스에 뭐 성과급에 돈이 근데 이 의미가 없다. 그냥 숫자 노름이고 은행에 숫자만 늘어나 나는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인생의 고독을 느끼며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고 군중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홀로라는 그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에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고민하고 살았는데 이 당시에 로마 정부의 압제배다. 그래서 옛날엔 지금 고지서같이 뭐 그렇게 정확히 나옵니까? 얼마네? 당신 30만 원 내. 로마 정부에는 10만 원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해도 알 수 없는 그 제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도 그걸 멀리하고 에이 저 세리 저 이거 맹웅로. 레위는 자기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일터를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한번 따라주세요.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여기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의 일터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터는 어디고 어디에 앉아 있나요? 레위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하면 언젠가 이 나의 축적한 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나의 불쌍한 인생을 받아주겠지. 자기 일에 아무튼 열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일을 열중하고 그가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자기 죄를 없애고 용서받는 일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그를 보시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충실하고 성실한 그를 보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농부에겐 들판일 수 있고 어부에겐 바닷가일 수 있고 풍랑이 일고 바람 부는 그곳일 수 있습니다. 사업가에겐 사무실에 사업이 안 돼 골똘히 앉아 고민 중에 그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과 길가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구두방에서 구두 고치던 무대 그런 닦으면 보소이고 훌륭한 하나님의 제목이 될 걸 알고 주일학교 선생 킴볼 선생이 그를 발견하고 불렀습니다. 열심히 구두를 짚고 있는 모습에 감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자기 일에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 참 아름답고 그것이 선한 일이면 값진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 모대는 100만 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로 주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의 일터는 세금 받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셨다고요. 지나가시다가 그를 봅니다. 이 구절은 참 정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함께 사시면서 걸음을 걸어 쓱 지나가시다가 그를 한번 힐끗 보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그 눈길과 그리고 여기 세금의 눈독이 오른 이 세리쟁이 레위의 눈과 딱 마주치게 됐던 것입니다. 뭔가 찌릿하고 두 눈길 사이에 또 스파크가 번쩍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레위도 봤고 예수님도 그를 쳐다봤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주를 만나는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리라. 널리 용서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보면 레위가 세금 많은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네. 나를 따르라. 그 지어머신 한마디의 모습이었습니다. 설명을 하거나 그를 설득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늘의 위대한 주님의 명령으로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습니다. 레위는 언젠가 세례를 버리고 이것을 내가 홀을 털어버리고 인생에 참되고 보람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언젠가 하련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것은 주님의 선한 부르심이며 끊임없는 순종에 초대인 것입니다. 레위에겐 나를 따르라 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따랐는데 나는 주님이 부르실 때 어디에 앉아 있으며 또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주저주저하며 투덜대진 않았니? 주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선한 목적 안에 살아왔는지 이 아침 우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배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부르시며 선한 일에 나의 삶을 드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왔고 그 부르심에 그 한 가지 목적에 순종하며 내 자신을 드렸다면 거기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돈이 적더라도 만족함이 있는 것이 주님의 일에 순종인 것입니다. 네 번째 그의 반응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는 그의 태도는 일어나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헌신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 신앙생활 중에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소나 양 이 희생물 많이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희생 소와 양보다도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업적이나 많은 귀한 것 예물이나 헌금 많이 바치는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따라가는 순종이 제일 먼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여기 세리의 삶에서 떠나도록 부르십니다. 모든 것부터 떠나도록 욕심에서 떠나며 교만함에서 떠나고 무관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그 발걸음을 옮기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떠나야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와 욕심과 교만함과 무관심에서 열심이 없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떠나 이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시는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주저주저하는지 그냥 손만 내밀고 끌려가는지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연합하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발걸음 한 걸음 내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일어서는가 그냥 주저앉아 있는가?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고치시며 회복하신 뒤에는 이제 주님의 일로 써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인 회복을 넘어 이제 부흥과 성장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변화된
레위의 생활과 여기 변화된 증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이 앉아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4절과 15절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 반전이라 그래. 아주 그 변화가 아주 반대입니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걸 보셨다. 15절엔 예수님께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역시 세리 레위도 앉았겠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마태로. 지난날 레위는 돈과 연합했지만 이제 마태는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선물. 예, 하나님의 선물. 이 마가도 참 너그러. 이거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이 마태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 나오는데 이 마가가 제자 마태의 부르심의 일을 그 내력을 처음부터 기록을 해줬어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너희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값진 하나님의 선물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족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이 큰 축복의 그릇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돈에 쩌들린 그의 삶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금쟁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다 청산했겠죠. 그리고 아마 삭개오처럼 잘못 걷어들이고 또 착복했던 거, 그냥 덤태기 씌운 거 아마 다 갚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4배씩 갚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돈도 많이 나갔고 아마 그의 재산이 많이 정리가 됐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과 주님의 음성과 눈빛은 여기 마태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주저앉아 있나요? 아니면 그 눈빛을 외면했나요? 마태는 그의 주님의 눈빛을 보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엄마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눈을 보십시오. 사랑스럽고 다정하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피곤해도 그 인생에 쩌들린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좀 다정하게 한순간이라도 바라봐 주세요. 저 도시 속에 부모와 자녀와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몇 분간이 될까요? 50초라래. 50초. 1분도 채 안 되는데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 저 애들 할머니는 애들 만날 때 이렇게 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얘가 심으로 가다가도 시구세요 걷다가 그럼 대답을 못하고 어쩔 줄 몰라요. 어색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씩씩하구나. 또 애 이쁜 여딸내면은 손여딸 그 이름이 아름답구나 하지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집사람 할머니 자기를 향해 가지고 영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봐. 그럼 그 할머니가 나는 아무개. 그럼 이제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 이름이 심술궂구나. 그러면 아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애들이. 아니 여러분, 다정한 눈빛으로 고생하며 또 피곤한 남편이 돌아올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그럼 이제 그 남편이 그의 마음을 풀면서 긴장도 풀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참 다정한 가정이구나. 나를 사랑하고 생각해 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구나. 부부의 사랑이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눈빛을 보고 서양에서는 여러분처럼 한번 보세요. 입맞춤도 있지만은 눈맞춤도 있고
그 맞춤이 돼야 돼요. 맞춤은 참 좋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옷도 신발도. 그래도 눈도 잘 맞춰야 되고, 사랑하면 입을 맞춰야 되는데, 사랑하면 눈도 맞춰서 그 눈빛에 교환을 해야 돼요. 보면은 거짓이 없어요. 얘기하다가 우리는 어색해서 눈을 펴면은 상대방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날 꺼리나, 거부감이 있나, 아니면 뭔가 잘못이 있나, 마치 범죄인의 형사의 눈빛을 두려워가지고 쓱 피하듯. 그러면 안 돼. 그냥 여러분 뚫어지게 보세요. 다정하게 보세요. 진실되게 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의 얘기와 또 나의 관심 있고 내 얘기를 존중하고 있구나, 잘 듣고 있구나. 우리도 주님에게 눈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입을 맞추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우리 마음을 맞추며 발걸음을 맞춘다면 온전한 동행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사랑. 여기 변화된 마태의 그 삶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한 삶에 연합한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배로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귀한 말씀과 귀한 교훈과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예배 부름과 아울러 주님의 선한 일로 불러주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선한 삶을 한 걸음 두 걸음 그 사역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제자들과 또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접대했던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접대합니다. 마태도 주님을 접대했습니다. 그는 위대하신 분,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고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염두드시기 바랍니다. 잘 접대하시고 존중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기에 마태는 그분을 접대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주님을 만나 여기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겠죠. 주님은 말씀을 전하셨고 그 가운데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와 보라, 친구들 함께 데려오라. 그러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그의 반대로 16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째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투덜대며 불평하는 모습이 아주 잔혹한 잔인한 그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죄악의 병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며 죽을 병입니다. 사망 선고를 당한 자들입니다. 마음과 육체와 온 영혼의 깊숙이 병든 악한 마귀의 불신의 죄의 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병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야만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자들에겐 의사 필요 없지만 병든 자들에겐 필요하니 그들은 병든 자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아주 심각한 죽음의 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회개하면 그의 병이 낫습니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회개할 때 그가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나를 예배로 부르시고 주님의 선한 일에 부르셔서 영혼을 주님 앞에 초대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초대된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 모두 마태와 같이 순종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앞에 있게 되시고, 내가 누구인가? 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선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작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열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이 아침에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선물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 바닷가에서 열둘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며 천국의 일꾼으로 삼았듯이 우리도 광명의 이 교회로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 매dom에 30년 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3년을 말씀을 듣고도 훌륭한 일을 해냈듯이 우리도 이제는 넉넉히 주님의 사역에 우리 자신과 우리 생애가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사무실에서, 학교와 가정에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젊은이들과 부인의 장년부가 균형적으로 잘 발전돼서 다가오는 주님께 착하고 청선된 종이라고 인정받으며 복된 교회였노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광명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다 함께 모이게 하시고 새 영혼도 함께 데려오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보내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의 공동의 마을과 그리고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